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오늘은 개역 개정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누었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천국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은 바로 천국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개념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개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천국에 술이 강처럼 흐른다고 그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대접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탄 테러를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주입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사실 굳이 우리가 그날을 갈망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버닝썬 사건이나 요즘 그런 거 보면 BBC 방송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결과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처참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이 올 수 없고 그것으로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다 8가지 우리가 여기 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갈급히 찾는 자가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함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오버한다고, 내가 안간힘을 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온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 그래서 그 온유함을 갖게 된 자들, 그 말곱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이끄심 따라서 결국엔 인생의 주권을 맡기게 되는 자들이 온유해지게 됩니다. 그 온유한 자들이 오늘 우리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찾을 수 없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인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줄이고 목마르게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충만이라는 건 예수님만으로 오는 겁니다. 무명하여도 실패하여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어떤 사람은 좋은 차,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마릅니다. 그 결과는 계속된 갈증이요, 계속된 목마름만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길 원하는 게 내 안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게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하나님 다시금 깨닫는 이 새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것으로 이게 채워졌을 때 만족하고 저게 채워졌을 때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또 목마를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주님을 갈급히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날선 비판과 잣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최선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날선 잣대와 비판의 잣대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긍휼히 그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이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그 사람이 대단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히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을 긍휼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왜? 그게 사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여긴 자는 결국엔 이 땅 가운데 긍휼이 여김을 받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핵심은 컴패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잘하고 못하고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에서 저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을 보다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대단히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를 통해서도 보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청결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비판과 판단과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화평과 회복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가 있으면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 있으면 화평함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면 그 마음이 청결하면 이 사람은 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까? 늘 분쟁이 있습니다. 그 화평케 하지 못하는 근거를 돌아보면 내가 긍휼히 여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한 여김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거기에는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통로가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의 기준임을 붙드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참된 의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에는
사회적 불의에 맞서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에 결국에는 맞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전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계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참된 의로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을 노예 취급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의에서 그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인 그 의에서 시작된 그의 의로운 분노는 결국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는 그의 그러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계속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성령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 땅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화평케 하는 자도 없습니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자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참된 복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죄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참된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참된 의는 없습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충만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된 복의 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그 의로우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결국은 화평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는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후회 없는 하루는 그 주님을 나의 참된 의로, 나의 최고의 어서리티, 권위자로 그분을 두게 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그 주님을 통해 맛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혹시 모욕받고 박해받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들이 있을 뿐이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담대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현장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현장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God, please help me to praise you no matter what I'm facing. 내가 무엇을 마주하든가 주님을 나의 의로 붙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이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는 도전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